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큰 기대가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른 애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던 그 순간이 있습니까?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갉아먹었던 시절,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황폐해졌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오셨다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꾸로 돌이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선포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피어지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웠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보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우리가 요엘서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또 예배소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렇게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며 우리가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지 주목하고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소서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속해 있었던 한 도시에 있었던 그 도시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을 편지로 써서 이야기했던 서신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요, 당시 신앙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 이유는요, 다문화였어요. 여러 문화가 복합적으로 그 놓여져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예배소서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 예배소서가 지금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동서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곳에 있었던 도시가 이 예배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소는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다신 종교가 가득했던 그 도시가 이 예배소였어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이방신들이 그 도시를 가득 채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여러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믿는 도시가 바로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상업이 활발한 도시가 바로 이 예배소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너무도 이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대해서 너무도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소는요, 우상과 쾌락, 타협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됩니까?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소의 이 모습과 지금 현대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 또 어떠해요? 우리의 문화도 다문화, 다종교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불교, 여러 가지 신앙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통해서 가득 채워진 나라가 이 땅 이민족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풍요롭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굶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예전에 우리 60, 70년만 돼도 굶주리고 배고프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 돼서 지금은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그 음식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처치곤란이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기준은 사라지고, 선택지는 많지만 방향이 없고, 바쁘게는 살지만 왜 사는지는 모르며,
믿음은 있지만 확신은 점점 약해지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제21세기의 예배소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혹시나 그들이 여러 가지 문화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가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그 와중에 이 바울은 한 가지 골똘한 생각 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쓴 것은 어떤 한 군인을 보면서 또 로마의 군인을 통해 가지고 얻어졌던 지식들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강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군인을 보니까 로마가 그 세계의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를 봤더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그 로마를 강대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로마를 우수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무기도 굉장히 우수했어요. 가지고 있는 장비도 매우 첨단적이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의 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군사, 그 군사에 가지고 있는 준비 상태가 너무도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 준비 상태를 오늘 감옥에서 그 바울은 보면서 그 군사가 가지고 있는 이 준비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가 만약에 이런 군사단 그 준비 태세를 갖는다면 믿음에서 실족함이 없겠구나,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군사를 보고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군사를 빗대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들은 보니까 너무도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첫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호심령을 붙이고. 바울은 이 로마 군사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 상태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았더니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준비 상태 중에서 허리띠를 동여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은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벌로 입는 원피스와 같은 한 벌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이 옷은 걷잡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칼도 찰 수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장구를 붙일 수도 없는 그런 난해한 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띠를 매지 않고 군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옷이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거추장스러워서 그 옷에 밟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다 허리띠를 딱 매잖아요. 그럼 너무도 완벽한 준비 태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칼을 찰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장구를 낄 수도 있을 뿐더러 또 기동성이 워낙 허리띠를 참으로 인해서 너무도 빠르게 기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여러 가지 거추장스럽게, 예전 갑옷들은 여러 가지로 옷을 입어가지고 무겁기만 했는데 이것은 한 벌로 딱 허리띠를 메고 그 위에 뭐만 걸치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왜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준비 태세를 준비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은 허리에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허리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이거든요. 허리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힘도 방향도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허리의 모든 그 중심이 결정되어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신앙이 무너질 때도 어디에서부터 무너집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허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허리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중심을 세울 때 허리부터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우리가 허리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허리인 것이고 그 중심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허리의 기준을 그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와 뭐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을 함께 맺고 있습니다. 허리가 사람의 중심이었다면 진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리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진리는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또 진리는요, 사람의 말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렸다, 이 부분을 대부분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요, 기준이 흐려졌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려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지 못했을 때 내 삶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진리가 무너져서 모호한 단계가 되어버리면 이젠 그것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갚아주심의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갚아주심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갚아주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갚아주심에 대한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붙잡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도미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요, 내 삶의 중심에 다시는 기준 없는 상태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다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도미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그 허리띠를 도미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그겁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이 허리띠를 도민다는 것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라. 내가 반드시 누군가는 무찌르고 그 다음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 그리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허리를 도민다는 것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삶의 태도를 살 것인가,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라고 결정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시대예요. 이런 복잡한 시대에 내가 결단한다는 이 삶은 너무도 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걸 믿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진리가 있는 그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왜 교회가 저래야 되나? 왜 목사님은 저래야 되나? 왜 누구는 저래야 되나? 라는 그런 흔들림에 있습니다. 자기가 갖는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면은 과연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입니까? 내 안에 계신 기준점 담는 성령의 진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울부짖는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진리로 바로 서고 그 기준에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주위에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내 삶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나간다라는 믿음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2026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우리 삶 가운데서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성취에 대한 결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때라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우리 삶 가운데 내어 맡기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리는 허리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는 그 허리띠와 같이 나와 늘 동행하잖아요. 허리띠는 내 몸에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리띠는요 내 몸에 늘 붙어 다녀야 돼요. 진리는 그 허리띠와 같은 건데 그 허리띠와 같은 그 진리가 그 함께 동행하는 그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생각이 한 차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한 차원 높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렌즈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 인도하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없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모든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한 가지 바뀌는 일이 있는데 분명한 것이 내 안에서 울림이 형성이 돼요. 울림이 시작이 됩니다. 내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울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일상을 사다가 문득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거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감동이 되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봤는데 괜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울컥해지거나, 또 어쩔 때 여러분들 찬양을 틀어놓는데 그 찬양의 어떤 한 소절을 들을 때 갑자기 내가 결단하게 되고 내 마음이 뭔가 울컥하게 되는 거. 그런 그 마음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울림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울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뭉클해지는 그 이야기,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있죠.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내 말씀 같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올해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 같은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이 말씀을 안 본 적이 없는데 1년 내도록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거나 또는 1년 구절 365일 성경 봉독을, 성경을 줄기차게 통독을 해가면서도 보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에게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왠지 믿어지고 그게 붙잡아지면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좌정하신 진리께서,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원초적으로부터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습관적인 그 나의 모습들이, 바뀔 줄 몰랐던 그 모습들이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살았더니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요, 거룩한 습관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은혜대로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연합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만 바라보고 이제 결단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금 내게 곁으로 오고 다시금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성향으로는 다 떠나갔는데 성령의 성향으로는 다시금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리가 나와 함께하는 허리띠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내 허리띠처럼 성령이 나와 동행함심이 연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은 분명히 반드시 변화되는 삶,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서서.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거기에 앞에 붙여 있는 말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은 담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허리띠를 멜 때 어느 때 하라는 거예요? 서서 하라는 거예요. 서서. 할렐루야. 누워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반드시 서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서 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물러서지 않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서서라는 것은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다시는 나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태도이고요, 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서라는 겁니다. 누워서라는 것은 게으른 자들이 하는 짓이 누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군대들을 보니까, 로마의 군대들을 보니까 이들은 항상 누울 때는 벨트를 풀고 허리띠를 풀고 자유함에 있다가 전쟁터를 나서거나 아니면 어디에 나설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성령의 허리띠를 반드시 동여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워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껏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되겠죠. 그냥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부지불식이라 믿음으로 나왔더라면, 이제는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절대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허리띠를 도미는 그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애를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성함 앞에서 우리 오늘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세상의 좌절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나의 열심을 절대로 거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울림을 통한 나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나도 모르게 교회를 찾고 싶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들으면 흥분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보는데 괜히 오늘 이 말씀이 다 해석되어지는 것, 그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 가운데 2026년 소망 가운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